우리 성벽 건축을 하면서 만사가 형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외부에서 끊임없는 또한 공격이 들어왔고요. 또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그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 우리 5장을 볼 때에 예부에서의 어떤 공격이 아니라 내부에서의 또한 그 심한 갈등, 특별히 또 가난하고 또 힘든 그 백성들이 정말 아우성하며 이제 더 살기가 우리가 힘들다라고 하는 그러한 아픔과 고통을 호소하였습니다. 성벽 재건이라고 하는 아주 큰 프로젝트를 앞두고 이런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위로 부상을 하면서 이 또한 느헤미야가 또 하나님께 받은 사명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이 원망이 더욱더 커지고 내부에 이제 분열이 생기게 되게 된다면은 그 연합이 깨어지고 또한 결국에는 성벽을 재건하고 중수하는 일이 아마 힘들어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솔선수범하면서 또한 함께 같이 그들과 협력하면서 이 문제를 참 아름답게 해결했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장의 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한탄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순응하는 아멘으로 끝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제 성벽 재건이 거의 완공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힘차게 나아갔을 때에 그 어렵고 힘든 그 일들은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오늘 6장에는 이제 다 모든 갈라진 틈들을 다 재건하고 다 이거를 공사하고 난 다음에 이제 문만 달면 되는 거예요. 정말 완공 단계에 이뤘다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소식을 들었던 그 주위에 있었던 산발락과 도비야, 또 그 남쪽에 있었던 그 아라비아 사람 족장의 부족의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 게셈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화들짝 놀라면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이제 마지막 공약을 펼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이 모든 일들을 시작하고 또한 인도했던 최고의 지도자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평화정책, 대화로 모든 것들을 좀 이렇게 해결해보자라고 하는 듯이 이렇게 제스처를 치면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유인작전을 펼쳐서 이제는 암살하려고 하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겟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원수들을 나중에 그 바깥에 있는 원수들만 아니라 이 내부에 있었던 원수들을 또한 나중에 보게 되시면은요, 이제 언급합니다. 그 원수들 가운데에서는 그 유대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또한 이 예루살렘 내에서 활동하던 선지자도 있었고 또한 제사장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거의 완공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2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람을 보냅니다. 사람을 보내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오노 평지의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라고 해서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겠죠.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이제 거짓 평화 회담을 이제는 제의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멀리 불러서 이제 암살하겠다고 하는 것이었죠. 그러면 그때에 그런 생각을 갖게 됐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제 완공 단계까지 이르렀는데 이제 다 된 밥에 이제 재를 뿌리는 거 아닐까? 저들이 그냥 오판을 해가지고는 또 와가지고는 또 우리를 또 해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좀 근심 걱정, 맨 마지막에 좀 그런 근심 걱정이 아마 생겼을 것 같지도 몰라요. 그러면은 그래, 이제 거진 다 끝났으니까 이제 조금 미뤄둬도 괜찮으니까 먼저 가서 그들을 좀 달래는 것도 이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졌을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 깊은 내면을 그는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라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벌써 장소가요 마땅치가 않습니다. 이 오노 평지라고 하는 곳은 그 유대와 사마리아 접경 지역에 있는데 예루살렘에서부터 한 32km가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무슨 일이 생기게 되면은 그것을 방어하거나 그 일을 또 처리하기가 너무나 힘든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흑심이 있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그 목사님이 그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그 편지에 대한 그의 대답은 오노라는 거죠. 오노 평지에 오노 안 가겠다 이거죠. 네. 참 재미있는 표현인 것 같아요. 오노 안 가겠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사자를 보냅니다. 그래서 3절에 보게 되면 사자를 보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큰 역사를 하니 내가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에게 내려가겠느냐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것도 사실이에요. 끝까지 이제 마지막에 이르렀는데 사람이 좀 마지막에 되게 되면 이제 더 다 왔다라고 해가지고 또 마음이 좀 이렇게 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딴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고요. 그때 참 우리가 조심을 해야 되는데 그 마치는 완공 때까지 우리는 정말 정신을 놓지 않고 헤이지 않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하는 그 느헤미야의 그 삶의 철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이 많은 교통사고의 그 퍼센테이지 일어나는 그 장소는요 거의 집 가까이 와서 그런 사건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마지막 이제 다 왔다라고 하는 그 마음속에 해이해질 수도 있고 딴 생각이 들어갈 수 있고 또는 다른 것으로 인하여서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그러지 않겠다는 것이죠.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그게 문을 딱 닫는 그 순간까지 집중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보면은요 그것을 마치기 위해서 시간이 없는 거예요. 32km까지 떨어진 곳에 가서 그것을 여행해서 또 뭐 이야기하고 뭐 돌아오고 뭐 이런 그런 시간이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집중했기에 또한 하나가 되었기에 또 모든 문제들을 다 지혜롭게 또 해결했기에 52일 만에 재건이 가능하고 중수가 가능했던 것이죠. 그들이 집요했습니다. 보면은요 4번이나 이같이 사람을 보냅니다. 계속해서 보내면 우리 한국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죠. 10번 찍어 안 넘으면 가는 데가 없다. 한국 사람 같았으면 아마 10번 보냈을 것 같은데 4번 보내서 실패했는가 하는 생각도 있긴 하지만요 아무튼 집요하게 보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4절에 어떻게 대답합니까? 똑같은 말로 대답을 합니다. 또한 그 거절했던 이유가 또 진실이었고 거절했던 이유가 또한 느헤미야가 가졌던 그러한 마음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올 때마다 뭐가 이게 말이 달라지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똑같은 말로 거절을 해야지 자꾸 이렇게 말이 바뀌게 되면은요, 여기 틈새가 생긴다 싶어가지고 계속 요청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실패를 한 거예요. 실패를 하니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안 좋은 소문을 퍼뜨려서 이 사람 그 느헤미야를 무너뜨리게 하는 작전을 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심어줘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 연합이 깨어지고 또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마음이 혼돈스럽게 만들고자 하는 작전을 쓰게 되는 거죠. 오늘 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산발랏이 5번째는 편지를 보냈는데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는 편지를 보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산발랏 사마리아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총독이 이 느헤미야에게 보내는 그 편지는 사실은 공식 문서입니다. 그 모든 공식 문서는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이 변경되지 않도록 또한 그 전하고자 하는 그 내용이 그냥 그대로 직접 받는 사람에게 가도록
뭘 하냐면 봉인을 해요. 밀랍 봉인을 한다든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지 못하도록, 보는 사람이 그 내용을 혹시나 변경하지 않도록. 그런데 오늘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공식 문서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면 밀랍을 하지 않고 봉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봉인을 하지 않고 이제 어떤 내용들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그 안 좋은 그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 사실에 근거가 없는 사실 무근한 이야기를 거기에다 적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어떤 그 글이냐면은 오늘 6절과 7절을 하게 되면은 네가 지금 모든 예루살렘에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는 하면서 성벽 재건을 완공을 하는 가운데에 너가 이 유대 백성들을 선동을 해서 모반을 하려고 한다, 그런 것이죠. 오늘 보게 되면은요, 그와 말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어떤 그 사람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 보면 가스무라고 하는 그 사람의 이름을 댑니다. 이 가스무는 게셈, 아까 보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의 그 다른 발음이 바로 가스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가스무도 말하기를 이방에 소문이 있다는 것이죠. 이 가스무도 말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보게 되면은요, 야, 내가 누가 너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네가 이렇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끌어들이면서 사실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라는 것이죠. 가스무 이야기를 들어대면서 유다 사람들이 너와 중심으로 해서 모반하고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이 만약에 그 페르시아 왕에게 알려지게 되면은요, 이건 죽음입니다. 페르시아가 그 바벨론보다는 굉장히 유화 정책을 썼어요. 굉장히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다 그 땅으로 귀국하고 귀환하도록 하지 않았습니까? 또한 이 성벽을, 예루살렘 성을 짓게 하고 성전을 짓게 하고 예루살렘 이 성벽을 또 재건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들도요, 제일 듣기 싫어하는 것이 모반하려 한다고 하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런 가차 없습니다. 엄청난 군대를 들여가지고 완전히 싹 쓸어버릴 거라는 거죠. 만약에 이 소식이 유대 사람들한테도 그것이 번질 때에 이건 유대 사람들이 갑자기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 우리 다 죽게 된 거 아니냐. 잘못하면 이 소식이 페르시아 왕에 들어가면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하는 두려움에 쌓이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또 선지자를 세워서 예루살렘에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대 왕이 있다 하게 하였다. 사실이 아니거든요. 사실 무근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없는 거죠. 근데 이러한 내용을 편지에다가 다른 사람에게 놓고 봉인을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냐면요, 여러분, 그 궁금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궁금증. 이 궁금증을 유발해가지고는 그렇게 보고 싶은 게 뭔지 아세요? 남의 집에 이제 놀러 갔어요. 남의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 집에 놀러 갔는데, 친구의 일기장이 다 놓여 있잖아요. 그 보고 싶어서 난린 거예요, 지금. 어떻게,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는 게 아니라 일기장에 손이 가는 거야. 그런 경험 없으신가요? 알고 싶은 거야. 아마 이걸 갖다가 이제 열게 되면은 이걸 사실을 알고 어떻게 하겠어요? 그 보는 사람도 갑자기 두려움에 쌓이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 그러니까 이거를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봉인을 하지 않고 이렇게 탁 주면서 네가 보고 말을 안 해도 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고 사람들한테 다 알리라는 거죠. 이 거짓 소문을. 그리고 이 산발랏은 벌써 알고 있어요. 그거를 보고 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확 알리면 사람들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면 이거를 믿을 것이다.
그 어느 순간도 선지자를 느헤미야가 세워서 내가 유대의 왕이 여기에 있다라고 한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들은 적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소문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이 두려움에서 하니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믿는다는 거죠.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인지 그들이 잘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그 소문을 믿게 되는 그 마음을 산발랏이 정확하게 꿰뚫고 이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의 8절에 보게 되면은요, 그 사람을, 내가 사람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릅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라는 것이죠.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편지를 보낸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구두로 입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전해줄 사람에게 정확한 사실을 알려주고 그 왕에게 그 산발랏에게 이야기해 줄 뿐만 아니라 그가 돌아오면서 그 사실을 만나는 사람들마다 너 어디 갔다 오냐? 나 이스라엘 시부름 갔다 온다. 가서 내가 이런 말을 전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적극적으로 다른 유대 사람들에게도 이야기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이거는 무시하고 그냥 이건 뭐 대답할 가치도 없어 라고 이렇게 팽개친 것이 결코 아니라 적극적으로 대항을 했다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이건 결코 그것이 아니다. 뭔가 이런 뜬소문과 또한 우리 그 공동체 내 가운데에서 진실이 아닌 이단적인 그러한 이야기들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했던 것이, 대처했던 것이 바로 초대교회였습니다. 초대교회 신앙을 보게 되면은요, 참 외부의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이 이 참 안 좋은 사람들이다. 뭐 그 사람의 피를 마신다. 뭐 사람의 뭐 인육을 먹는다. 이 사람들은 뭐 가족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서 그냥 다 모든 사람들이 뭐 가족이다. 그 다음에 뭐라고 이들은 애국자가 아니다. 뭐 이런 많은 안 좋은 이야기들이 있을 때에 그것에 대처하기 위해서라도 또한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그 바울 사도뿐만 아니라 베드로 사도도 계속해서 그 공동체 내에서 그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그 이단적인 그 이야기들, 이단들이 가르치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서신을 계속 썼잖아요. 초대교회가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신학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아폴로제릭스라고 하는 겁니다. 아폴로제릭스라고 하는 게 뭐냐면 변명하는 거예요. 아폴로제릭스, 그것에 대해서 해명하고 이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고 우리의 신학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서 그 오는 외부와 내부에서 일어나는 거짓된 것들, 잘못된 그 진리를 왜곡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바로 잡아주고 하는 것들이 뭐냐면 이게 변증하고 거기서 그걸 아폴로제릭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고 하는 것이죠.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걸 묻어두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이거 사실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이 느헤미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내가 사람을 보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이 없는 일이요 이것은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 아니냐.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인데 다른 이방 사람들을 끌어들이지 말아라. 다른 사람들 끌어들이지 말고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도 물론 같이 협작한 사람이기도 하겠지만 그러나 그게 네 마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고 바로 찌르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겁주는 거예요. 봉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사람들의 마음을 두려움을 주고 겁을 주고 이거
정말 이것이 사실이라면 우리 다 죽었구나라고 막 지금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그런 백성들로 만들고자 이런 전략을 썼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오늘 보세요. 어떻게 또한 그것을 또 반응하고 있는가. 오늘 9절에 보시게 되면은요, 9절 하반절 여기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I pray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느헤미야의 기도가 짧은 기도지만 오늘 이 기도가 사실 오늘 또한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여러분 이제 내 손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실까요?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왜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본인도 사실 좀 두려운 거예요. 그런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나 떨고 있니? 뭐 이런 표현들이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요 물론 뭐 완전히 만용스러운 사람들은 뭐 그 두려움이 없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보통 일반적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항상 두려움은 있습니다. 용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두려움이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용기라고 하는 것은 그 두렵지만 그 두려움을 어떻게 해요? 이기는 것이 용기입니다. 그 용기는 어디서부터 나옵니까? 믿음에서부터 나와요. 그 믿음은 누가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마음이 좀 혼돈스럽고 무겁고 걱정이 되고 내 마음에 용기가 없고 두려움이 있을 때 그 즉시 우리는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왜 안 흔들렸겠습니까? 흔들리죠. 그러나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그 믿음과 용기를 항상 주님께 공급받았던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게 두 번째 공격이 실패합니다. 집요하죠? 세 번째 공격입니다. 그것은 유대 사회 안에 있는 지도자를 어떻게 해요? 뇌물로 그를 갖다가 매수를 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 거짓 대화로 풀자라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오노평지에서 만나자 암살하려고 하는 것이 실패했고요. 두 번째는 이 헛소문을 막 퍼뜨려 가지고는 모든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주고 또한 결국에는 느헤미야에게 두려움을 주기 위해서 했던 그 공략이 예전에 완전히 무산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입니다. 누구를 시키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종교 지도자.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무하다엘의 손자 들라야의 아들 스마야입니다. 이 스마야가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는데 보면은요, 그 주위 상황을 살펴보면 또한 제사장이기도 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 지도자를 매수하는 거예요, 뇌물로.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이 계책으로 느헤미야의 갖고 있는 백성들의 신망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자,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스마야가 오늘 말씀 보기에는 스마야가 두문불출하다. 그러면 밖에 나오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자주 밖에 나오는 그 지도자가 종교 그 지도자가 제사장이 선지자 역할하는 그 사람이 이렇게 보이다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이제 찾아가는 거죠. 아픈가 싶어서 아무런 이야기가 없는데 들리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데 어떤 이유를 전혀 알 수가 없는데 보이지 않으니까 혹시나 아픈가 싶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들이 산발락과 드비야겠죠. 겟셈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너를 죽일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거짓 예언이죠.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겁을 확 주는 거예요. 야, 집 와가지고 너 죽이려고 한단다. 그러니까 여러분, 외소가 뭐냐면 성소예요. 성소. 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제사장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에 지금 느헤미야는요, 소위 말하면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보면은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를 죽이기로 하기로라고 했을 때, 그래? 그러면 이제 겁이 들었으면 어떻게 해요? 그것도 제사장이 이야기할, 선지자가 또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확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또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제사장이 들어가는 곳이지만 그래도 내가 누군데 지금 성벽을 재건하고 지금 엄청난 공사를 이루는 그러한 나 정도 같은 사람이면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 뭐 들어오라고 그러는데 라고 들어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원칙을 지킨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그곳에 들어갈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진노하신 것이 있었는데,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는 빨리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사무엘이 늦게 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했죠?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아니, 너는 왕인데 제사장이야. 제사 드릴 사람이 아닌데, 아니, 어떻게 네가 드릴 수가 있냐는 거죠. 그 원칙을 느헤미야는 철저히 지켰다는 거죠. 그리고 아마 기다렸을 거예요. 여기에 탁 들어오는 모습을 찍으려고 몰래 카메라가 탁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찍어가지고는 SNS에다가 그냥 확 아마 뿌렸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보라는 거죠. 이렇게 교만한 자다. 아니, 평신도가 말이야, 성소에 들어와 제사장만 들어올, 돌로 쳐 죽여도 괜찮은 사람이야. 이렇게까지도 이야기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철칙을 지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참 우리의 신앙의 어떤 핵심적인 부분들은 우리가 원리를 지키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있다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참 이 표현이 너무나 좋은 것 같아요. 나 같은 자가 어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할까요? 오늘 제 말을 따라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을 따라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까지만 이야기하세요. 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네. 나 같은 자가 어찌. 이런 겸손이 더 우리는 삶의 신앙에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실 그가 보면은 그가 지도자입니다. 얼마나 잘났습니까? 술관원이에요. 실세입니다. 비서실장입니다. 그걸 모든 군사를 데리고 왔습니다. 총애를 받고 있습니다.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중수했습니다. 모든 내분의 문제, 경제적인 어려움과 그 백성들의 그 한을 풀어줬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나요? 내가 어찌라는 거예요. (12절에) 그는 간파했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았다는 것이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라는 것입니다. 어찌 알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는 아마 두 가지가 다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었고요. 또한 참 느헤미야는 치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정부력이 발달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또한 갖게 됩니다. 아무튼 오늘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게
왜 그 뇌물을 주었을까?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게 하려 함이었느니라. 오늘 14절에 봐도요, 이 다른 원수들이라, 그건 외부의 원수들 아니고 내부의 원수들이죠.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지 노아야다와 남은 선지자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를 두렵게 하고자, 나를 두렵게 하고자.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13절에 나를 두렵게 하고 또한 나를 두렵게 하고, 또 보게 되면은 8절의 말씀, 9절의 말씀 보도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그렇게 하고요. 계속해서 이 말씀에 그 반복되는 것이 두렵게 하고, 16절의 말씀 보실까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고 크게 낙담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거는요, 그들이 두렵고 낙담하였다는데 맨 처음에 산발락과 도비아가 두려워한 거예요.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해요? 더 두렵게 하려고 이 모든 획책들을 감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두렵게 하는 거예요. 두렵게 하는 거. 저와 여러분, 어두운 영과 사단은요, 우리로 하여금 어떤 공략을, 어떤 공격을 펼치냐면 두렵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무슨 일이 생겼어요. 막 두려워지는 거예요. 걱정과 불안이 일어나는 거예요. 나 이게 우리 망하는 거 아닌가. 큰일이 일어났다. 두렵게 떨리게 하는 거예요. 우리 내일이면은 우리 종교개혁주일인데 사단은 두렵게 합니다. 마르틴 루터를 두렵게 합니다. 그때 당시 모든 권세를 장악했던 카톨릭의 그 교황권으로 두렵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와서 네가 거룩한 자가 아닌데 무슨 개혁을 하겠냐고 두렵게 합니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하나가 되어서 간구하고 기도하는, 내 손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 두려움으로 우리 가정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 우리의 그 사회를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이 이 어둠의 영이요 사단의 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저 여러분, 우리는 그러기에 기도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야 될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두운 영은요, 밖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도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엄미한 역사적인 이 사실, 이것이 오래된 하나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역사를 거듭하면서 있어 왔던 그러한 현상이었다고 하는 것을, 사실이었다는 이 사건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기도함으로 우리가 이 모든 이 계획에서 모든 것들을 극복하고 믿음과 용기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이루었던 느헤미야처럼 기도하며 하나님께 그 믿음과 은혜를 간구하며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하나가 되어서 깊은 우리 교회의 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의 가정의 공동체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